최근에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과학자들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비한 세계에 대한 새로운 관찰과 발견에 대한 책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주목이 되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Afterlife. 사진 보여주시고요. 저와 같이 2021년에 영어로 나온 책이 2023년에 같은 제목으로 한국어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삶 이후의 삶, 사후의 삶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은 버지니아 의과대학의 의학 박사이면서 존경받는 과학자인 브루스 그레이슨 교수가 사람의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거하는 책입니다. 특히 저자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뢰, 신빙성이, 객관적인 어떤 신빙성이 있습니다. 저자가 자기 갖고 있는 지식으로, 경험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아주 열심히 연구해 보니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이분이 사후의 삶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이분이 이제 약 50여 년 전에 의대를 졸업한 직후에 한참 뜨거운 열정으로 환자를 대하기 시작할 무렵에 어느 날 집에서 책을 읽으면서 저녁 스파게티를 먹고 있는데 응급실 콜이 옵니다. 갑자기 벨이 울리니 당황하여서 그만 토마토 소스가 넥타이에 튄 것을 대충 급히 이렇게 닦아버리고는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가보니 거기에 홀리라고 하는 여자 대학생이 거의 이렇게 약물 중독으로 음독 자살을 시도하여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호흡이 멎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보기 위해서 이제 따로 응접실에서 그 학생의 룸메이트에게 이것저것을 물어봅니다. 어떤 약을 복용했느냐, 그동안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지금 어떻게 해서 여기 오게 된 거느냐, 이것저것 정보를 얻고는 의학적으로 할 게 없어서 집으로 갔는데 다음날 병원에 와보니까 거의 죽었던 이 여학생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의식이 깬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게 처음으로 자기소개를 합니다. 내가 그레이슨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하는 말이 나는 어제 선생님을 보았습니다. 병원 응접실에서 내 룸메이트와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내가 먹은 약물이 어떤 것이었는지 묻는 그 질문, 그 대화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어제 맨 넥타이에 붉은색 어떤 자국이 번져 있는 것을 나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 이 여학생의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 교수님은 이 사실을 한동안 숨깁니다. 왜냐하면 이걸 친구들이나 주변에 말하면 정신병자 취급받을 것은 뻔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이분이 너무도 이 상황이 궁금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40여 년 넘도록 이제 본격적으로 약 1000여 건이 넘는 사례를 철저히 연구하면서 이 임사체험에 대한 당시 좀 드물었던 시기에 정말 깊은 연구 결과물을 만들어냈던 분이 이분인데요. 그 결과물로 출간한 책이 바로 이 애프터라이프란 책입니다. 이 책에서 결론은 무신론자이고 과학자이지만 이 그동안의 임사 체험에 대해서 뇌의 어떤 작용이다, 축두엽이 반응해서 이런 거다, 환각이다 등등 여러 가지 반론자들의 모든 반론을 과학적으로 다 그 반론들을 박살내면서 결론 내리기를 사후 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해야 한다. 그렇게 결론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죽은 이후에 심판과 구원의 자리가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의 육신이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게 헛맹랑한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거죠. 판타지 소설 같은 게 아닙니다. 오늘의 과학시대가 조금씩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영원한 생명의 자리와 영원한 죽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둠의 자리가 있고 빛의 자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대한 이런 설명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서 보면 바다, 사망 다 상징적인 표현인데 무엇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냐? 음부라고 하는 말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음부가 뭐냐? 우리말로 음부는 어두운 곳, 저승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음부로 번역된 헬라어는 하데스라는 말입니다. 그곳은 죽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며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 그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 13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나오는 불못은 불타는 연못이라는 뜻인데요. 심판당하여 멸망하는 곳.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표현되는 곳이 있는데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는 게헨나라고 표현되는 그 말은 또 우리말 번역에서는 지옥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약 12번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데스와 게헨나를 각각 따로따로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두 단어를 예수님도 구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이 신약 성경에는 하데스, 게헨나 두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모두 어둠의 자리, 또 심판의 자리에 대한 표현이고요. 은유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을 하는 곳인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은유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어둡고 뜨겁고 고통스럽고 멸망되는 곳이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강의 또는 설교를 제가 언젠가 계획하여서 성도 여러분들 앞에서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몸이 죽은 후에 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상에서의 존재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8절 시작.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주목할 말은 벌써. 심판의 자리가 죽은 이후에 있는 그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지금 벌써, 영어로는 already 또 now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바로 지금 벌써 지옥을 살고 있는 자들이 있다. 심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 현실 지옥이 존재합니다. 누구일까요? 누가 거기에 사는 걸까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예수 믿지 않아서 예수님 때문에 심판받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해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심판받는 거구나.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에 여러분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말씀은 그들이 어떻게 심판받느냐?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 행위 때문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심판하시는 일이 아니라 심판받아야 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2장 47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설령 내 말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묻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나는 당최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불지옥에 쳐넣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느냐? 그런데요, 성경은 하나님 때문에 지옥이 생긴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지옥이 있습니까? 사람의 죄 때문에 지옥이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간의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4세기 신학자 어거스틴이 비슷한 고민을 치열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악을 만드셨을까?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 네, 이 신학자가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질문을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구나. 악이라는 게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악은 어떤 손으로 만져지는 실체가 아니라 선의 결핍이다. 악이라고 하는 게 뭔가 있는 게 아니라 선이 없는 거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둠이 뭡니까? 빛이 없는 곳이 어둠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지옥은 천국이 없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잘 표현하면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다 쏟아 부어지고 있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시지만 거절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간의 죄가 지옥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빛을 거절한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리 자체가 이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부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깁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상처투성이로 그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천천히 굶어 죽습니다. 이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 부자는 음부, 앞서 말씀드렸던 하데스, 곧 지옥에서 고통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부자의 지옥이 언제 시작된 것일까요? 사실 자기 앞에 불쌍한 사람을 살필 마음이 전혀 없고 오직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 자신만을 즐기며 사는데 급급한 그의 삶,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그의 삶이 벌써 그의 세상 안에 지옥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현실의 지옥이 죽어서 이어져서 하데스로 가는 거죠.
즉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그의 삶이 지옥을 만들었고 그 지옥에서 불쌍한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뜻보다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더 사랑한다면 그 자리는 이미 심판의 자리다.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한 그 자리가 바로 이미 벌써 심판받고 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현실 지옥의 삶입니다. 우리도 혹시 이와 같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의도치 않게 혹은 슬그머니 의도적으로 지옥을 만들어 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어떤 게 지옥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것. 내 이기심과 내 욕심만 가득하고 그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것. 이미 그곳이 은혜가 사라진 지옥의 삶이 만들어지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보면 지옥을 만드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삶, 그러니까 주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이게 19절 말씀이죠.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 어둠은, 빛은 예수님을 말하고요. 어둠은 자기 욕심, 탐욕, 자기 쾌락을 말합니다. 그걸 더 사랑하니까, 그래서 악을 행하게 되고 은혜를 거절하게 됩니다. 자기 삶의 자리를 지옥으로 만듭니다. 또 두 번째는 빛을 미워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을 미워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싫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경험하는 지옥에 대해서 바울이 잘 설명하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상실한 마음이 됩니다. 상실한 마음,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도키모스라는 말인데요, 상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마음이란, 뭐가 잃어버린 거냐? 가치를 다 잃어버린 마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useless, 쓸모없는 마음이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이걸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이 별로 쓰임받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빛을 미워하는 사람의 현실입니다.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앞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가 뭐 대단한 강도짓을 하거나 도적질을 해서 하데스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가 하데스에 가게 된 걸까요? 그는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상처투성이 거지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생명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구원하신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고 싶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이 이 부자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선을 행할 의지가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도저히 사용하실 수가 없고요.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자리가 하데스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성도의 문제입니다. 내 출세,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는 싶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용되기는 싫어하는 마음이 오늘 성도와 교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여 뭔가 대단한 걸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께 이용당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정말 아름답고 귀한 천국의 일을 하는 데는 부담이 돼요. 관심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이게 오늘 성도와 교회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우리에게 지적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십시오. 아멘. 세 번째, 악의 특징, 지옥의 특징이요. 지옥을 만드는 삶의 특징, 자기 합리화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어떤 마음입니까? 이 사람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 없고 의존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 갖지도 않으며 살아가면서도 스스로 자기 삶을 말하기를, 이 정도 살아가는 거 좀 괜찮은 삶 아니야? 그래도 좀 옳은 거 아니야?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래, 이렇게 살아가도 다 그런 거지 뭐 하며 자기 이유를 만들어내며 합리화시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반성이 없지요. 모든 것이 자기 삶의 가치와 이유를 모두 자기 자신의 생각 속에서만 찾으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니까 반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현실의 삶의 지옥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런 삶은 당장 편하고 만족스러워도 그 누군가는 그 사람이 만든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은 이 땅에서 다 가진 부자로 살아도, 전부 다 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룬 사람으로 살아도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이 지옥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허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오늘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빛을 영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서부터 거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그렇게 슬슬 자기 합리화시키며 방만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천국이 경험되어질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의 말씀을 주시죠.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지옥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구원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상은 이기적인 인간들이 곳곳에 만들어 놓은 지옥으로 가득해 보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이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 길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먼저 예수님을 보라고 하시죠. 대단한 공작이나 업적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라고. 불뱀에 물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불뱀에 물렸구나를 알아요. 인정해요.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심판당하여 하데스, 나중에는 게헨나로 가게 될 존재라는 거 알아요. 인정해요. 그거 의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거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광야의 노뱀처럼 들리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게 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라고. 그러면 족하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보라고. 너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라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 거겠습니까?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생명의 삶인 것을 인정하여서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 이것이 현실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은 빛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음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것, 그 길이 어떤 길일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그런 자가 빛으로 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 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이방인이면 은혜와 가장 먼 사람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리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정말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을 행하며 살아가기로 애쓰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는 니고데모도 포함하여서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여러 번 설명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내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진리인지 아닌지 알 것이다.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뭔가 열심히 분석해서 이게 하나님의 진리구나 내가 깨달은 다음에 뭔가 행할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이 진리를 향하여 열려져서 정말 하나님께로 마음을 열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그 뜻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 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진리를 향하여 열려서 그렇게 행할 때, 그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종교 지도자들이 못한 것이 이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가두고 자기 원칙에 가두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선하신 진리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다면 우리가 결단코 예수님을 믿는다 말을 하지만 그러나 천국을 제대로 경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저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기웃거리며 나의 욕심과 쾌락에 내 마음을 빼앗기며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보며 그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내 마음을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